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랑과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그가 먼저 사랑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죠. 그가 먼저 사랑을 하셨다. 그래서 사랑을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하심을 보여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 사건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하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들을 하나의 뜻, 이 말씀의 하나의 뜻으로 묶어주는 게 바로,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잖아요. 사랑이란 단어가 지금은 다 왜곡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신 것 자체가 사랑을 입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말라기서에 그러죠. 어떻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니까 언제 그렇게 사랑했어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언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대들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뜻을 알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실. 사랑이 뭘 잘해주고 잘 먹이고 입히고, 오늘 이 본문의 오병이어처럼 먹이고 입히는 것 자체도 사랑이지만, 그거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사랑이고, 진짜 참 사랑은 뭐냐면 이 삼위 하나님의 모든 뜻, 그것들에 동참시키는 것.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살고 어디로 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으며, 내가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나중에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사실은 이 땅에서 그냥 말로만 떠들고 뭐 사랑이다 영광이다 하지만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다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깨닫지 못합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부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알질 못해요.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죠. 근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될 게 많은데, 그 이유가 많고 당연한데 왜 하나님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까? 저도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중국 애들이 자꾸 막 시끄럽게 막 하면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말도 듣기도 싫고, 그리고 뭐 황사다, 미세먼지다, 뭐 코로나다, 또 우주에서 뭐 떨어진다며요. 또 하여튼 막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꺼지라고 할까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야 꺼져. 그래서 단어가 떠오르는 거야. 막 여진족, 이런 여진족 놈들아 막 이렇게. 원래 순수 한족이 이 양쯔강 이북으로는 거의 진출한 적이 없어요. 중국 역사는요, 다 이제 그들이 말하는 오랑캐에서 다 사실 점령이 된 거지. 순수 한족들이 통일한 적이 거의 없어요. 당, 송, 명 그 정도인데, 잠깐
대부분. 그래서 순수 한족들은 저 위쪽에만 있습니다. 뭐 순수 한족도 지금 의미가 없는 거지만 하여튼 자꾸 여진족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확 화가 날 때 보니까 내가 뭐 요나를 가지고 뭐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뭐 사랑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나도 그냥 중국 애들 보니까 화가 난대. 시끄러우니까 또 예의도 없어요. 중국 애들이랑 만나면 예의 있는 애들이 있는데 예의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요나도 또 서울 오는 거예요. 또 요나가. 요나도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해요. 내가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그 중국 대학생들이거든요. 한국에 유학 온 대학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확 짜증이 나가지고 막 코로나 미세먼지 이런 거 떠오르니까 그들을 미워했구나.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들을 미워하는데 요나는 코로나 정도가 아니죠. 이 니느웨가 그냥 점령을 해버렸죠. 예루살렘 사람들, 그 유다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그러니 당연한 거거든요, 이건. 근데 주님이 나중에 박넝쿨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알려줘도 몰라요. 결론이 안 나오죠, 요나는. 근데 요나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방법으로 사랑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나의 사랑은 이거다. 근데 요나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끝내는 잘 모릅니다. 결국은 모르다가 가는 거거든요. 모르다가 가는 건데 모르다가 가더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방식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해주세요.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이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 기적도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방식을 잠깐 보여주는, 이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예요. 이적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시죠? 왜 이적?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먹이시고 이렇게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설교를 오병이어 설교를 들어보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설교가. 오병이어는. 첫째, 아끼지 말고 주래요. 그 어린아이가 그 아끼지 말고 도시락을 줬잖아요.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병이어가 과연 어떻게 나타났느냐. 모두 다 도시락을 싸오긴 했는데 모두 다 감춰놓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꺼내니까 너도 나도 같이 꺼냈다. 그래가지고 먹다 보니까 이 잔반이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자유주의죠. 하여튼 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기복주의는 다 아끼지 말고 주면 기적을 베풀 수 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감사는 또 기적을 낳는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축사하시잖아요. 축사라는 것이 이게 감사 기도예요. 감사. 뜻이,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 설교를 보니까 세 번째, 버리는 게 없게 하라. 근검절약하라. 버리는 게 없게 하라. 갑자기 근검절약이 나와요. 잔반이 없게 하라. 근검절약을 하면 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 우리나라 6, 7집인데 그렇게 저축을 하고 80년대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근검절약하니까 기적을 주셨다.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헌신과 감사와 결단, 그런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하니까 다 아멘하고 듣다가 껐어요. 무조건 이제 그런 기적의 포커스가 있죠. 근데 여기 이적은 여러분들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참된 양식.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넘어가면은 이제 오병이어를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참된 양식, 참된 만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거 얘기하시려고 이 이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근데 인간들은 이 먹고 배불러 가지고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죠. 이 인간들이 그냥 배부르고 그러니까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나는 밥 주러 온 왕이 아니야 하면서 도망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밥 주러 온 게 아닌데 나를 부엌대기로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나는 공주처럼 살려고 했는데 아니 부엌대기가 돼버렸어요. 부엌대기로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남편들은 자기가 뭐 돈 벌려는 기계로 결혼하는 게 아닌데 돈 벌려는 기계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잘못된 거죠. 예수님도 인간의 왕을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라는 것은 이 자신의 살을 떼어주는 그 병이 떡이잖아요. 밥이잖아요. 그거를 떼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지 돼요. 그거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인간들은 하늘 생명 떡을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육신의 떡만을 구하는, 그래서 육신의 떡을 주는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여러분 뭐 다 아시죠? 6장 26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떡을 먹었다. 그 떡이란 용어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어디서 나오나요? 떡이? 성소에서 떡이 있죠. 진설병. 밥이죠. 밥을 우리나라로 치면 12그릇을 이렇게 놨잖아요. 밥을 12지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밥이 계속 교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돼야 된다는 거죠. 그 떡이 말씀이고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 길갈에 선지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서도 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 이상을 먹이는 그런 사건이 또 벌어지고요.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8장 같은 데는 이제 7병이어 사건이 있죠. 5병이어뿐만 아니라 7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즉 먹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떡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떡이에요. 밥이에요. 근데 이 밥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먹는 양식으로만 이해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유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게 떡 시험이죠. 이 마귀가 이 돌을 떡으로 바꿔라. 그럼 사람들이 찬양하고 너를 왕으로 삼을 거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왕은 이 땅의 왕이란 말이죠.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이 땅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 하늘의 창조주,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을 반대해요. 생명의 떡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먼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말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뭐 다 영웅이 필요하죠. 리더가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 이 떡의 문제, 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선거 때마다 뭐예요? 선거 때마다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그래요? 경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 대통령도 뭐 지지율이 높았다가 먹고 사는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뭐 난리잖아요.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자유와 밥 이 두 가지를 달라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혁명하고 뭐 전쟁하고 그런 겁니다. 자유와 떡, 빵, 밥 이거 두 개예요. 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 백성도 마찬가지죠. 자유가 없었잖아요.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가 없었고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이거 두 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아이고 누가 나타났네. 그게 바로 예수였던 거예요. 예수.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대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사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자본주의입니다. 사실은 독재 자본주의가 있고 그냥 자본주의가 있고. 근데 지금은 산업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본주의가 좀 그래도 건강한 자본주의는 산업, 노동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서 중산층 이상으로 되는 게 건강한 자본주의예요. 우리나라도 뭐 90년대 정도까지는 가능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금융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노동해가지고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투기를 합니다. 투기. 건전하지 못해요. 투기를 하면 못 사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배당금으로 수백억씩 돈을 벌어요. 제가 전에 같이 교회했던 우리 청년을 만났는데 세종시에서 이제 학원을 운영해요. 근데 그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고3 애들 중에 코인이랑 주식을 하는 애들이 몇 명 있대요. 고3인데. 그래서 막 자기한테도 막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금융자본주의 시대는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노동으로 다 투기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리더가 누구냐? 먹고 사는 문제. 그거를 뽑는데 이 사람들,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온 이 사람들이 똑같은 거죠.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있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선지자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6장 14절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근데 이 선지자를 기다린 그 선지자가 누구냐?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란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먹고 배부르니까 표적을 보고. 이 사람들은 보고 느끼고 들리는 것으로 바로 판단을 하죠. 우리 인간들이 보고 듣고 들리는 것으로 호들갑을 떨면서 이 사람이 진짜야. 아니야, 저 사람이 진짜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먹고 배불러서. 하늘의 양식을 보지 못하고 다른 양식으로 예수님을 안 거죠.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눈이 보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눈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눈이 먹는 양식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먹고 살게 해주는 그런 인간 예수로 본 거죠. 그런 메시아로 본 거예요. 사사기서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 목전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볼견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보시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리고 자기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란 얘기거든요. 그 사사기에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인 삼손이 나실인이거든요. 나실인 아시죠? 나실인 구별됐어요. 나실인은 어떤 걸 하면 안 됩니까?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되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돼요. 근데 이 특기가 시체 만지는 거예요. 사자 시체도 만지고, 이 삼손이 시체를 많이 만졌어요. 그리고 삼손이 처음 한 걸 뭐냐면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했던 성경의 기록의 첫 구절이 한 여자를 보고, 블레셋 여자예요. 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손은 계속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눈의 정욕에 일을 한 사람이에요. 눈의 정욕대로. 근데 나중에 삼손의 눈이 뽑혀지죠. 삼손의 눈이 뽑혀진 다음에야 하나님이 마지막 삼손 일하는 거예요. 다곤 신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이 뽑아져야 돼요. 네 눈이 뽑아져야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어떤 잘못된 눈들이 다 사실 뽑혀져 나가야 돼요. 우리의 무력과 정욕과 눈이 멀어서 채워주는 메시아를 우리는 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란 사람, 이 메시아는 오셔서 우리의 무력과 정욕을 채워주는 분, 마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아세라의 신처럼 그런 신이구나라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한 번쯤 들어봤을 유명한 사르트라는 철학자가 그 양반도 철학만 하다 보면 허무하죠. 철학이라는 게 결과가 허무하잖아요. 근데 프랑스 사람이니까 기독교 문명들이 다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에겐 창조주가 필요한데, 그런 말을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창조주가 필요한데 내가 소개받은 것은 거대한 사업가였다. 이런 말을 하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겐 창조주, 구원이, 그 사람도 구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죽음 앞에 철학이 무슨 답을 해줍니까? 그런데 소개해주는 사람마다 거대한 사업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에선 기업이 되고 한국에선 대기업이 됐다, 교회가. 그런 얘기 있듯이 예수님이 사업가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42절, 44절 지난주에 배웠죠? 42절, 44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 영광만 구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나오죠? 로마서 3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보면 23절에 우리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자기 영광만 찾느냐? 하나님의 영광 말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기 영광만 찾는 거예요. 그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떠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의 존재로 오셨다는 것은 이 잃어버린 우리의 영광을 다시 찾게 해주시는 역할로 오신 겁니다. 회복.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과 영광이라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예전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살았어요. 멀어져 살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이 어딨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도 몰라요.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무슨 부활을 해? 심판이 어딨어? 예전에는 원래 그렇게 창조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깨달았는데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 영광을 비춰줘도 영광인지 모르는 거예요. 알질 못해요. 말씀을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라고 알았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저희들도.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그 영이 우리를 꿰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인간으로만 알고
인간으로만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 예수를 알게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증거고 하나님 형상의 회복의 증거요. 그리고 우리 존재, 잃어버린 우리의 존재와 목적의 회복의 증거입니다. 그 죄에서 영광이 담긴 존재로 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덕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가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게 아까 말씀 처음에 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사귐,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같이 하나로 사겨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몰랐다가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몰랐다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사귐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뭐 먹고 마시고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진짜 사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눈다는 겁니다. 그거를 떡을 뗀다라고 얘기해요.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말씀을 서로 나눈다. 떡을 뗀다. 떡을 나눈다. 그게 바로 예배고 삶이고 교제거든요. 여기 요한일서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으로 나타났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2장 9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소유가 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의 소유 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만든 것이죠. 전에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니 이젠 긍휼을 얻은 자다. 이게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진짜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들, 하나님의 계획, 섭리들을 이제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먹는 것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 알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 그것을 누리라. 그것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뭐 술, 담배 안 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고 교회 성실하게 가정생활 충실하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만 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 잘 나오고 어떤 뭐 영향이 있는 유튜버는 목사님 설교를 말씀을 잘 들으면 인생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유튜브가 인물도 좋고 고소득 전문 직장인이고 학벌도 최고조야 우리나라.
그리고 너무 관리가 잘 돼 있어. 나이에 비해서. 멋지고 예의 바르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의 말은 자기 개발과 자기 행복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냥 하나님. 맞죠? 우리에게 행복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백성이 아닌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그분,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기쁨도 얻고 힘을 얻습니다. 소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자기 개발과 지혜를 주는 분이에요. 위로와 소망. 거기서 딱 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은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 생활할 수 있는 지표. 흔히 여러분 벤자민 플랭클린, 바른 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벤자민 플랭클린을 그리스도인으로 아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하는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기독교의 효율, 성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예로 드는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과 이 세상 자기개발서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너무나 혼재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두 아들 비유해서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공통점은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방탕함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첫째 아들은 술, 담배도 안 했을 거예요. 규율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왔을 때 잔치할 때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창기랑 놀려 다닐 때 둘째 아들, 저놈이 창기랑 놀러 다닐 때 내가 아버지의 집과 재산을 다 지켰다. 그러니 내가 더 자격 있고 내가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방탕한 아들은 미리 유산을 챙겨서 도망간 놈이고, 이 첫째 아들은 사후에 아버지 죽은 다음에 유산을 챙기려고 하는 놈이에요. 결국은 똑같은 놈이에요. 성실함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고, 한 놈은 불성실함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이 당시도 그러고 지금도 그럽니다. 첫째 아들을 칭찬하죠.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믿는 사람들이 첫째 아들처럼 되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반지를 줘요. 참 이상한 아버지예요. 자기 재산과 집을 다 지켰던 이 사람, 첫째 아들을 인정을 안 해요. 반지를 줬다는 거는 자기의 재산, 자기의 소유를 후계자를 삼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사심 없어 보이지만 그 마음 안에는 재산과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경건해요. 겉으로 보기엔 예배와 기도와 찬양 다 훈련이 잘 돼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훈련이죠. 훈련. 기도 훈련, 찬양 훈련, 훈련이 좋습니다. 군대에서 훈련 해보셨잖아요. 군대에서 훈련한 것과 안 한 것이 차이가 많아요. 저도 새벽 5시부터 막 15km 완전군장 구보하고 막 오전부터 훈련하고 밤늦게까지, 그거 한 2달 하면요 날라다녀요. 날라다니다가 이제 부러지거나 그럴 수가 있지만 훈련하고 안 하고 틀려요. 근데 훈련은 좋다고요. 근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큰 아들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이러니하게도 훈련되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그 뜻과 그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될 가능성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참 큰아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 딱 가보면은 터줏대감처럼 일일이 가르치려고 하고, 너는 나보다 못하니까 내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리고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
판단해서 말해. 네가 부족한 거 이거고 저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대로 하면은 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큰아들. 교회 가니까 큰아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거 많으셨죠? 밥맛이잖아.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과 전혀 관계없지만 경건의 모양이 갖춰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종교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종교에 열정이 있지만 보상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혼란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어요. 내 바람대로 돼야 돼. 그 바람대로 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마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겼던 사람들, 열정으로. 근데 열정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우리 로마서 10장 보면은 이게 지식으로, 바른 지식으로 쫓은 열심과 아닌 것을 얘기하잖아요. 로마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자기 의, 율법을 세우기 위한.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나야지 구원인데 자기의 율법을, 의를 세우는 잘못된 열심, 이것들을 바울 자신이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듯이 너희들도 나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영어로 열정이라는 게 패션도 있는데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있죠. 영문과 알잖아요. enthusiasm. 오늘도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멀리서 왔잖아요, 우리. enthusiasm이 그 신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theos. 그러니까 언어, 그 어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리스 헬라어에서는 이제 그 신전에서 제사할 때 막 엑스터시 되고 막 이렇게 열심으로 환각 상태에 있는 것을 열정으로 알았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건 이제 헬라어 단어고, 우리로 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뜻이 열정이라는 거죠. 열정적이라는 게. 이 열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짜 열정이 나타나는 거지, 그 위의 열정은 보상과 어떠한 결과가 지어지지 않으면 그 열정은 사그라들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열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정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하기 싫어도 열정으로 이끌어 가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누구를 정말 사랑하면 그냥 내가 움직이잖아요. 사랑하는데 막 임신한 아내가 뭐 겨울에 막 딸기 먹고 싶다고, 요즘에야 그냥 딸기가 널렸지만 옛날에만 딸기 먹고 싶다, 딸기를 어떻게 구해요? 근데 가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안 좋아하면 가는 척도 안 해요. 열정적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사랑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 그 열정이 진짜 열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열심을 세운 거죠. 자기의 열심. 이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을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다, 칭찬을 다 받은 거죠. 그 다음부터는 심판이야. 이 땅에서 우리들은 상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막 상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의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놓은 모든 상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시험이 오면 다 불타버릴 것들이에요. 그게 고린도서 3장에 나오죠. 고린도서 3장에 보면 3장 10절부터 쭉 나와요. 10절부터 23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3장 10절부터 23절까지.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요, 공적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나오죠. 금은 보석, 그리고 풀, 집, 금은 보석이 나오고요. 풀, 나무, 그 다음에 집. 여기에 뭐가 떨어집니까? 불로 나타나죠. 불이면은 이것들은 다 타게 되죠.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이 나타나더라도 타지 않죠. 이건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지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교환 수단이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 불에 다 타게 되죠. 뭐 베네수엘라 같은 데 보면은 이 돈을 땔감으로 쓰잖아요. 땔감으로 써요. 옛날에 막 2차 대전 때 독일 1차 대전 끝나고 그 마르크가 뭐 1조 마르크, 지폐 한 장이 1조 마르크야. 찍었어. 1조 마르크. 1조 마르크인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다 불로 태워지죠. 1조 마르크를 쌓아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앞에서는 다 불로 태워질 것인데 금과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을 뭐로 나타냈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타났죠. 보석의 형상이 나왔잖아요. 계속. 요한계시록 4장을 보세요.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요한계시록 4장. 보석, 여러 가지 형형색색 보석, 금. 그래서 정금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분. 그 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보석.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금으로 거의 다 포장을 했죠. 지성소도 다 금으로 만들었고 언약궤도 다 금이잖아요. 번제단도 금으로 도금을 입혔잖아요. 그 조각목에다가. 거기다 보석을 다 달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너는 불시험이 올 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지만 그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심해야 되는 건데 여기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재주만을 원하죠. 이 빌립 같은 사람은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계산이 빨라요. 이 사람은. 계산이 탁탁 태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 이 재주가 뛰어난 겁니다. 근데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가 피치 못하게 건축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축할 때 뭐 교회에 뭐 건축사도 있고 뭐 의원도 있고 뭐 건설 사장이 있다. 그래서 뭐 건축이 빨리빨리 된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될지 몰라도 나중에 시험거리가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뭘 한다고 하면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나서는 인간들이 많아요. 저도 경험을 했죠. 뭐 조그만 개척교회지만 호들갑 떨면서 막 나서요. 자기가 다 하겠다고. 근데 결정적인 때 다 빠져요. 제가 뭐 건축을 경험했던 목사님들은 내가 건축을 다시 했다가는 내가 4명이 못 살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는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교인들이 자기들이 헌금해서 하겠다 해서 시작을 했대요. 근데 나중엔 다 도망가더래요. 내가 언제 했냐고. 딴 교회 가고.
결국은 돈도 없는 자기가 그걸 메꾸느라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경험을 해요. 다 인간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이 빌립처럼 다 계산해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는 구석, 인간의 힘으로 했다가 나중에 늘 다툼,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광야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만나를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인생 속에서 이 떡이 애굽에서 먹은 떡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경작 불가한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떡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 떡은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떡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구나. 그리스도 자체구나. 생명의 양식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여정이 바로 광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다 필요 없더라.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밥,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영광이 나타난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계시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잘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떡으로만 산다는 얘기예요. 이 뜻은. 우리 형편과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다 별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떡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형편들 보세요. 우리의 모습들. 고린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 다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대형교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기독교 방송을 유연하게 들었는데 자기는 사업을 해도 성공할 사람이었다고. 장로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셨어도 성공할 분이에요. 근데요, 사업을 해도 성공할 분이 목회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능력이 너무나 출중하기 때문에. 사업 마인드로 가득한. 그런 분들은 목회도 교회를 크게 만들어요. 저랑 다릅니다. 저는 점점 까먹는 사람이지만 그런 분들은 까먹지도 않아요. 아주 용해. 능력이 탁월한데 이게 칭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 칭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온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 우리를 통과해서 우리를 골수부터 영혼, 관절 골수를 다 쪼갠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을 다 쪼개는 것이 이게 구원이고 복음이고 이거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들, 영광과 사랑을. 구원이라는 단어가 10명 사마리아인 중에 9명은 가고 1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예수님께. 그래서 구원이에요. 구는 떨어지고 원만 남아서. 그게 구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9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9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돼요. 그래서 몇 안 되는 우리들이 우리가 아무 자랑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원이 됐구나. 이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과 피가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구원이 된 것을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떡을 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걸 알라고 이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중에 마지막 그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얘기하죠. 12광주리. 남아도 꼭 12 숫자에 맞춰요. 보리떡이 12바구리. 여기서 뭐 보리떡 나오고 물고기 나오는데 이 보리떡이 지금 그 제과점에서 파는 그런 맛있는 빵이 아니에요. 그냥 넓적한 아무 맛도 없는 맛 정도가 아니라 맛대가리 없는 더럽게 맛대가리 없는 그거예요. 거기다가 물고기도 갈릴리 바다에 파는 그 베드로 물고기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거 팔아요. 더럽게 맛없어요. 안 먹어봤는데 맛없어. 먹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더럽게 맛없다고. 관광객들이 그래서 그냥 성지순례라고만 온 사람들 다 그것만 먹고 있어. 예수님이 먹었던,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던 이 자리에서 그 고기라고. 맛대가리 없는 보잘것없는 이거예요. 그게 12광주리가 남았죠. 12라면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생각나고, 그리고 12사도가 생각나죠. 삼위일체 그 하나님 셈의 숫자에다가 사방에 퍼져 있는 동서남북의 네 숫자를 곱한 12라는 숫자. 이것이 바로 교회이죠. 이 하나님의 이 오병이의 은혜가 교회, 남아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모든 교인들에게 같이 나눠진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의 설교를 절대화시키면 안 되고, 저도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교회와 성도로. 여기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성도라는 건 전 우주적인 성도잖아요. 현재, 과거, 미래. 그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진다. 부족함이 없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셔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것을 교회가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로 이 12광주리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 곳은 이 교회라는 모임이죠.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예요. 모임이에요.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그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교회 예배당이 그렇게 크면 뭐합니까? 성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필요가 없겠죠. 강남에 삐까뻔쩍한 그런 교회 동기 목사에서 갔는데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당 구경시켜준다고 하는데 됐어. 구경이. 예배당이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는. 저 예배당 수도 없이 가봤어요. 1500년 전 예배당부터 해가지고 종교교회 예배당 많이 갔어요. 그 예배당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요,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교회 예배당은 건축물 쓰레기 수준이에요. 정말로. 예술적인 가치도 없고 보기도 싫고 그냥 스피커만 그냥 음향 조명만 있지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근데
그 멋있는 수백 년 동안 지은 예배당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 관광객밖에 없다니까요. 거기나 여기나 다 그리스도의 은혜, 이 피와 살과 떡이 없으면 다 쓰레기인 거예요. 이 불에 들어왔을 때는 다 여기 풀이나 나무나 집과 같은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떡이 있는가, 그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로 왕,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왕으로 보이는 거고, 이게 없으면, 이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무엘에게 왕 달라고 했던 그 백성들 있죠.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이 돼가지고 강한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부강경한 나라가 되도록 왕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 그냥 허용하십니다. 허용을 하세요. 니들 알아서 하라고. 경고하시고 허용하시잖아요. 왕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도 나는 모른다. 니들이 한다고 했다. 그래, 한번 해봐. 교훈을 주시기 위해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떡 먹고 배부르는 사람들은 왕을, 자기들의 배를 더 불리게 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십자가의 원수가 바로 이 사무엘에게 왕달라는 이 백성들처럼 자기의 배를 부리는 그런 떡을 원하는 그런 왕만을 원하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왜? 이게 사탄이랑 똑같은 시험을 했기 때문에. 사탄도 떡만을 네가 만들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 백성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십자가의 원수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배래요. 배부른 거래요. 그들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부끄러움 뿐이다. 배를 불리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다투고 부끄러움이죠. 그런 사람들은 시민권이 없다. 이 땅에 있는 거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복적으로 이 예수를 섬기는 거는 그냥 기복적인 건 나빠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에 나온 거면은 십자가의 원수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죠. 심각하게. 내 배를 채우려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가? 아니면은 정말 생명의 떡으로 그리스도를 삶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서 오늘 예배하고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